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을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 교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부분에서 21절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네,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해석이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앞뒤 문맥을 좀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적인 해석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어떤 얘기들을 할 때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바로 보면서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다 하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주님한테 욕먹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 내용이 왜 제가 15절부터 읽었냐면요. 15절부터 27절까지가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딱 읽어보면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주님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 21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누구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시는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분명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잘 들으세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요. 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앞에 뭐가 붙어버렸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원래는 참 선지자였어요. 참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인가요? 거짓 선지자인가요? 참 선지자예요. 근데 에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는지를 딱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진짜 속은 다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약탈하는 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자예요. 나쁜 자예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로 아는 거군요. 거짓 선지자도 우리가 볼 때 저들이 내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열매라고 표현을 딱 할 때는요 대부분이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은 거예요. 맞죠?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쁘다고 성경에 지금 적어져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빨간 걸로 적어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면 좋은 나무라는 것은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 예수님 닮는 성품이요. 이게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나무라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나무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때 열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열매를 맺겠냐?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져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죠. 맞지요? 예.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 안 되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라는 그 열매를 맺는 거죠.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죠. 포도도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죠.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품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있겠죠. 겉모습은 정말 예수님 같아. 그런데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네, 성령의 열매가 아니네. 그러면 뭐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죠.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걸로 평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여기 개역성경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나쁜 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불에 던져진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버리고, 그렇죠? 자기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나를 버려버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 선지자라고 말할 때 보통의 선지자들은, 또 보통의 선지자, 아예 선지자를, 보통의 좋은 성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맞죠? 순종하는 자들. 자,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까? 맺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용서하기 싫어요. 어릴 때는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버리면서 가죠.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 성숙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해? 라면서 이제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려놓음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요구해도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기꺼이. 제가 용서를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전주에 갔다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왔어요. 어제 한 새벽 2시까지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만나서 또 교제하고, 몇 분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근데 참 즐거움이잖아요. 참 즐거움이에요, 형제자매들과 교제가. 근데 우리가 용서의 부분을 볼 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죠. 그지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줘요. 자, 내 호흡이 오늘 없어졌어. 그럼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육체로 있는 나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전화를 걸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손을 주신 분도 주님이세요. 누를 수 있도록 손가락을 주신 분도 주님이세요. 전화기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신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으로부터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똥배짱이라고 용서를 못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심장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없던 존재예요. 무예요. 그런 존재에서 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시고 지으신 거예요. 전부 주님 거예요. 그죠? 전부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왜 못하죠? 마음은 누구 건데요? 그것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생각도 주님 거. 주님으로부터 왔어.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소유라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갖다 엿이나 바꿔 먹으라 했어요. 자존심 빨리 버려야 돼요. 사탄이 쓰는 도구예요. 여러분, 보통은 교만이나 욕심, 이것 갖고 사탄이 공격을 해요. 이것 갖고 있으면 대부분 넘어져요. 이것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내 군사가 될 수 있어. 내 신부가 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분명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그러므로는 앞구절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지 말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죠? 그렇다. 거짓 선지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저한테 발라암 얘기를 하더라고. 발라암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너 발라암이 천국 갈 것 같냐?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발라암이 천국 갈 것 같아요? 당연히 못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우상숭배에 빠뜨린 자예요. 아시잖아요. 뭐에 욕심 부려서? 돈. 뭐에 욕심 부렸어요? 돈.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나오잖아요. 발라암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예요. 정말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2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는 참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구약 같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죠? 성령이 위에 있다 머문단 말입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죠. 사무엘도 선지자였고 모세도 선지자였죠. 근데 여기서 이들도 동일하게 처음에는 좋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다 했겠죠. 은사가, 선지자에게는 은사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책망한 걸 들어보세요.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은사를 줬던 것을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은사를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처음에는 애원도 잘해요. 죄에 대해서는 책망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것에 눈이 멀어버리냐면, 저한테는 발라함을 얘기하셨어요. 발라함이 거짓 선지자야. 내가 뒤에도 계시록에서 또 얘기를 하죠. 그다음 유다서에서 또 얘기해요. 발라함이 거짓 선지자. 근데 그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냐? 22장에, 민수기 22장 23장에 보면요, 다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와서 모압 왕이 이 발라함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돈을 줘요. 가서 발라함을 좀 데리고 와서 우리 모압을 위해서 저 사람이 빌어달라고 해. 어떻게 비냐? 저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를 건너갖고 오는데 저들이 지나가는 곳은 다 점령당해, 저들에게. 그러니까 저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라함에게 부탁을 해. 돈 줄게. 그거 갖고 갔어요, 발라함이. 아니, 발라함에게 갔어요. 근데 들어오세요. 여기서 오늘 하룻밤 자세요. 제가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일 따라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가지 마라. 딱 말합니다. 가지 마라. 한번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돼요. 참 선지자면 네 하고 그냥 거기서 딱 멈춥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구약은요, 잘못하면 죽어요. 바로 아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주님 소리를 들었죠. 주님이 축복하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데리고 오는 백성인데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모압 왕이 다시 더 많은 돈을 보내요. 제발 와서 해달라고. 근데 주님한테 또 쫄라대는 거예요. 저 가서 저주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주님이 그래 가거라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 들고 발라함을 죽이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 못하는 낙이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하게 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이미 돈에 팔리면 그렇게 돼요. 욕심이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선지자가 가서 주의 천사가 말하죠. 너 내가 말하지 말라는 거 말하지 마. 그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성질나 버린 거예요.
성질나죠. 근데 지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있고 천사가 말했으니까 죽을까 봐 무서워서 말은 못하지만 결국은 뒷구멍으로 25장에 보면 그들을 저주는 못해.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 그들하고 음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저들을 다 넘어뜨릴 수 있어. 너네 여자를 사용해.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숭배할 수 있도록 우상에게 그 바치는 재물을 먹게 해서 그렇게 하면 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 강교 아주 이스라엘을 다 그래서 그날에 2만 몇천 명이 싹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죽이게 만들어요. 이 장본인이 발라함이에요. 그가 거짓 선지자예요. 돈에 미쳐서 그렇게 갑니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도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해요. 하나님이 거짓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은사를 걷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랬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원이 문 닫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성품적으로는 그런 열매를 내질 않고 욕을 저렇게 많이 하고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은사가 나오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입에서는 욕을 달고 살고 저렇게 저주를 품어대고 이런 얘기 저 듣거든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아직 은사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주님 왜 빨리 은사를 안 걷어가시고 왜 능력을 안 걷어가시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주님한테 항의해요. 그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긍휼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러나 긍휼이 크신 분이셔도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들 거짓 선지자라고요. 참 선지자 하다가 거짓으로 바뀐 거라고요. 그리고 음성이 안 들려요. 나중에 다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래요. 생각에서 나는 소리래요. 내 말이 아니고 에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 소리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듣는 음성이라. 저들이 꿈을 꾸었다고 해. 환상을 봤다고 해. 다 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거야. 육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음성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2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희는 참 선지자 아니야. 주님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대요. 비가 내리고 막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되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는 주님을 팔아요. 주님을 팔아먹어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마음을 집중시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그런 그 루트가, 제가 주님께 물어보니까 너 마귀가 건드리는 그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야. 왜냐면 마귀 자체가 교만해서 주님을 대항했잖아요. 저 천국에서. 그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자신이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버려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심을 내려야 해요. 욕심을 버려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은 일도 없어요. 호흡도 주님 거예요. 근데 무슨 욕심을 부릴 겁니까? 무엇을 가지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누리겠다는 것입니까? 욕심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욕심을 내리게 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욕심을 다 소유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걷는 자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통로를 우리 가운데서 제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참 선지자가 되십시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가장을 해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얘기를 가지고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딱 떼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성경을 모르면 헷갈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속임 당하지 마요. 저 구절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보면 누구에게 또 누구를 조심하라고 하는지를 딱 보시면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말로 두려워 떨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걷고 있는가?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 내가 성령만을 쫓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은 성경을 쓰셨으니까 성경 쫓아가면 성령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사랑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긍휼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겸손을 따라 그렇게 걷고 있는가? 믿음을 따라 걷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쳐다보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오기도 하시고, 저한테 질문이 Q&A에서도 과거에 들은 적이 있고,
또 저한테 상담할 때 물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이런 은사들은 나와요. 근데 너무 돈에 집착해요. 치유를 해주는데 저한테 1,000,000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는 이미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치유 은사 누구 줬죠? 누가 줬죠? 누가 줬죠? 주님이 줬어요. 그죠? 그거 자기 건가요? 아니요. 그거 오늘 걷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걷어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줍시다.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줍시다. 분명히 마태복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어요. 그런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